우리가 어떤 역사적 인물을 떠올릴 때 말이죠. 보통은 하나의 뚜렷한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를테면 성당 스테인드 글래스에 새겨진 그런 성인 같은 모습이요. 그렇죠. 아주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기억하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인물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이미지 하나에 가둘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여러 세계, 동시에 발을 딛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오늘은 그가 살았던 그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바울을 그냥 종교적인 아이콘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그는 최소 3개의 거대한 문화적 지형을 항해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거든요. 항해했다는 표현이 재밌네요. 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 마치 여러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야만 산의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유대교,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제국. 이 3개의 세계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만나고 때로는 막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비유 정말 와닿는데요. 산 정상에서 한 발은 욕셔에, 다른 한 발은 랭커셔에 긋고 서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여러 세계가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바로 상상이 되네요. 그럼 그가 딛고 있던 첫 번째 발, 그의 가장 근본적인 세계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세계는 단연 유대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 불리는 아주 역동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했던 시기죠. 제2성전기 유대교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당시 유대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단어에 담기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신앙과 문화 그리고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생생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말에 회당에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전혀 아니죠.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토라, 즉 율법에 충실하게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그리고 가장 시급했던 문제, 그게 뭘까요? 사방을 둘러싼 이교 세계의 거대한 영향력 속에서 우리 유대인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같은 아주 실존적인 고민들이 그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갖는 이미지랑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보통 바울하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등을 돌리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가 그 유대교 세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바울은 유대교 세계의 외부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치열했던 내부자였습니다. 내부자요? 네, 그는 그 세계가 던지는 모든 질문을 끌어안고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세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답을 내놓은 거죠. 자료에 나오는 비유를 다시 빌리자면 요크셔의 오랜 상징인 흰 장미를 들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장미를 랭커셔의 상징인 붉은 장미로 바꿔버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던진 겁니다. 와... 그는 그 세계를 떠나지 않고 그 세계의 심장부에서 혁명을 일으키려 한 거죠. 그의 글은 전부 그리스어로 쓰여 있잖아요. 이건 그가 또 다른 세계, 즉 헬레니즘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네. 당시 그리스어는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오늘날의 영어가 가진 위상과 같았어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틀 그 자체를 형성했죠. 단순히 언어만 빌려 쓴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훨씬 그 이상입니다. 자료에 아주 재밌는 비교가 나오는데 바울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글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해요. 어떤 점에서요? 물론 신념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이런 수사적인 기법들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마치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동문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거죠. 그렇군요. 바울은 이교도 도덕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가져와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에 담은 내용물은 완전히 달랐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겉모습은 익숙한 헬레니즘의 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아브라함의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새로운 내용물이었던 거죠. 익숙한 도구로 가장 낯선 이야기를 전한다? 네.
그것이 바울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유대교와 헬레니즘, 이 두 세계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더해지는군요. 훨씬 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진 세계 말입니다. 네. 세 번째 세계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이 특권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제국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수능적인 신민은 결코 아니었죠. 사실 바울이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 사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는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세 세계에 유대교, 헬레니즘, 로마 제국이 각각 따로따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 전통 안에는 아주 오래전 이집트에서의 탈출, 즉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교 제국에 대한 비판적 저항이라는 강력한 DNA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 눈에는 로마가 그저 또 다른 압제자, 그들의 거대한 해방서사 속에 등장하는 새로운 악역으로 보였을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 자체가 제국에 대한 저항과 연결되어 있었죠. 근데 동시에 그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제국의 이념을 세우기 위해 헬레니즘 철학과 문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결국 바울은 유대교의 저항 정신, 헬레니즘의 사유 방식, 로마의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뒤엉킨 교차로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인물인 셈입니다. 유대교, 헬레니즘, 로마 제국.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세계를 언급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앞에 세 세계와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에클레시아, 즉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바울에게 이 공동체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교에 깊이 뿌리를 두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숨쉬고 말하며 거대한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과도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세계였죠. 그 새로운 세계를 정의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인종이었나요? 인종이나 출신, 사회적 지위, 성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세속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메시아 예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요? 네, 국적이나 신분이 아니라 당신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가? 라는 질문이 그 새로운 세계의 시민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 것이죠. 이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지극히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모든 배경들이 바울의 글을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바로 이 내러티브라는 열쇠를 통해 풀어야 할 거군요. 네, 드디어 바울 신학에 대한 새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담은 책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 출애굽,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저 읽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 거대한 이야기의 다음 장을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배우라고 믿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냥 독자가 아니라 배우라니. 그렇죠. 자료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외로운 소녀가 자기 방에서 소설 제인 에어를 읽으면서 감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팀의 오랜 역사와 승패의 무게를 전부 짊어지고 경기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 마지막 타석에 들어서는 야구 선수에 가깝다는 거죠. 아,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이야기의 결말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겁니다. 그 야구 선수 비유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네요. 보통 바울이 아브라함 같은 구약 인물을 인용하면 이신칭이 같은 어떤 교리를 증명하려고 증거 구조를 가져오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시오, 이 장대한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라고 선언하는 배우의 대사 같은 거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 그는 단순히 교리를 위한 증거 텍스트 1번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를 무대 위로 소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대한 이야기가 수백 년의 기다림 끝에 메시아 예수의 등장과 함께 결정적이고 승리에 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라고요. 와, 이러한 내러티브적 의식, 즉 자신을 이야기의 일부로 여기는 감각이 그의 모든 사상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그가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도 같은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물론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청중들이 아이네아스나 오이디푸스 같은 신화 속 인물의 이름만 들어도 그와 관련된 전체 서사를 즉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처럼요. 바울의 청중 역시 아브라함이나 모세라는 이름이 언급되면 그와 관련된 거대한 구원의 서사 전체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겁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단편적인 교리들의 나열로 축소시켜 오해하게 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그의 편지 몇 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지난 수세기 동안 그가 얼마나 다르게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면서 해석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네, 그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해석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특정한 문화적, 철학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20세기 초의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의 실존주의적 바울 해석은요.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독일 지성계를 휩쓴 하이데거 철학의 영향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 시대에 영향을 받는군요. 또 다른 예도 있나요? 물론이죠. 1970년대에 E.P. 샌더스라는 학자가 등장해서 그전까지 부정적으로만 여겨졌던 1세기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개념으로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혁명적인 연구를 내놓았습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 연구 역시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비극을 겪은 후 유대교를 더 이상 기독교의 발판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깊은 윤리적 성찰이 있었던 20세기 후반 미국의 학문적 토양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요점은 그 누구도 자신의 시대를 벗어나 완벽하게 객관적인 독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해석이 각 그저 상대적이고 똑같이 타당하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다고 결론 내려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여기서 아주 유용한 개념인 비판적 현실주의라는 태도를 제안합니다. 비판적 현실주의요? 네, 이건 한편으로는 순진한 객관주의, 즉 나는 아무런 편견 없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학문적 출발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흘려보내는 것도 거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건가요? 끊임없이 텍스트 자체로 돌아가고 나와 다른 시대, 다른 관점을 가진 해석가들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의심하고 시험대에 올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료에 나온 그림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어떤 위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렘브란트의 시선도 필요하고 반 고흐의 시선도, 어쩌면 피카소의 시선도 모두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관점들과 수세기에 걸친 논쟁들이 바울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창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바울의 유사는 우리가 이제 그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어김없이 우리의 아니란 이해에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던집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가 그의 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니 바울이라는 인물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스테인드 글라스 속에 박제된 인물이 아니라 유대교, 헬레니즘, 로마 제국이라는 세 개의 강력한 세계가 충돌하는 교차로에 서서 에클레시아라는 네 번째 세계를 온몸으로 만들어 나간 역동적인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을 일부라고 굳게 믿었던 그 거대한 서사, 그 이야기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은 관점을 추상적인 교리들의 목록에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로 옮겨놓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 따르면 바울 사상의 중심 질문은 어떻게 한 개인이 천국에 가는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질문, 즉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메시아 예수 안에서
마침내 그 절정에 이르고 완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자료들은 1세기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저 관객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거대한 이야기 속의 배우로 여겼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전개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 한 명의 등장인물로 보았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느끼시나요?